할렐루야. 요번 한 주는, 지난 한 주는 장마였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정도까지 계속해서 비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 비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듦과 어려움,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은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들립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번 장마 잘 이겨낼 수 있는, 혹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각별히 좀 우리가 신경 써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특별히 여러분은 가정과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에는 모세까지 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기라성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닙니까? 자, 이름만 들어도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한 믿음을 같이, 그들의 인생에 이 믿음이 어떻게 작용했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앞에 나왔던 인물들과는 약간 좀 다른, 결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여자입니다.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단 1일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앞에 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의 직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는 기생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주 오래된 외국에 있는 성경, 그것을 번역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읽고 있는 거기에 보면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매춘부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춘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믿음의 전당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 이름에 거론하기조차도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 이름을 성경은요, 딱 믿음의 전당에 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여자가 이 믿음의 전당의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느냐? 성경 읽다 보면요, 이 히브리서 11장 말고도 여기저기에 이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굴 낳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 족보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누가 나온다고요? 기생 라합.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퀴즈를 내볼까요? 이 기생 라합은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태어났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름 가운데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럼 라합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 자, 했다라고 전제를 깔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좀 더 심화학습.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서 이 라합은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다윗의 조상.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남자. 그렇지. 남자하고 결혼했겠죠? 자, 그럼 누구하고 결혼했고 그의 이름은 누구냐?
성경에 다 나와요. 응? 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응? 그럼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궁금하시죠?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학자들이 쭉 조사했더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전쟁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요. 그때 이 두 사람이 라합의 집에서 숨게 되죠.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살몬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자,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과 함께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이 야고보서에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서에 보면요.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구약의 대표하는 인물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대? 두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에도 여러분 지난주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모세 다음에 믿음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좀 정상일까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와야지 그렇지 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없어지고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인 라합이 믿음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생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성경은 이 여인 라합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육신으로 본다 그러면 다윗의 조상이고 더 내려가면 누구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그런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로 이 성경을 라합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왜 이 라합이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라합은요 너무나도 고생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의 인생이 중대한 인생이 됩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 확 바뀝니다. 그게 그 전환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뭐라고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물론 이 라합은요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이방인 신이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을 확 바꿔놓은 건 누구라고? 하나님.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믿음의 여인,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곳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특별한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의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라합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한번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논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라합은 하나님이 이미 이 땅,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적인 뜻은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애를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마리아가 성령께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얘기는 내가 남자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노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 내가 지금 결론 내린 것은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내가 경험했다, 확신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들을 쭉 얘기하는데 지금 이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과거에 하신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간담이 녹아져 내렸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말미암아 간담이 녹아진 상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부터 이 요단을 건너올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했다? 들었다. 이미 들었다. 라고 지금 이 라합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 출발한 걸까요? 들음에서. 근데 그 들음은 어떤 거예요? 소문으로 들려온 그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소문으로 들려온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간담이 녹아져 내렸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건 아니다. 성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고 계기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냥 교회 다닌다 이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심장을 깨우고 그래서 그 깨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육이 새로워지고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돼서 간담이 녹아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잘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야? 나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로 써내려가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이 어떻게 보면 가슴을 찢는, 가슴을 타오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이 땅마저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서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에 이 여인은 이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그 이야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신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거지, 누가 이랬대더라, 어느 목사가 어떻게 됐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도 어떤 사람은 간담이 너무 근심과 걱정뿐이야. 반면에 똑같은 얘기 속에서도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느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라합의 주변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얘기 때문에 간담이 녹아져 내려서 두려움과 떨림, 불안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는 잠시는 불안과 염려가 있었지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올바른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 누릴 때에,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컨트롤한다라고 합니다. 세상 주변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는 뭐가 넘친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에게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에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죽었던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라합, 여러분, 이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믿음은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있는 이 라합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이 31절 말씀해 보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서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잠입을 했어요. 몰래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리 몰래 들어가도 이 가나안 사람들과 430년 이상을 애굽에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봐도 다르지. 아무리 변장을 하고 뭘 화장을 하고 그래도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예민한 사람들 딱 봐도 다르니까 쉽게 눈에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쉽게 눈에 띄죠. 어떻게 보면 들어가자마자 이게 뭔가를 좀 정보를 알아보려고 들어갔지만 어떻게 보면 들어가자마자 들키게 되고 그리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제 도관에 든 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합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추격자들의 동선까지 다 계산하고 탈출로까지 다 알려주면서 그 두 사람을 살려요. 이게 우연일까요? 더군다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나중에 결혼하게 되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남의 얘기니까 웃으면서 듣지만 여러분이 라합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 집에 사람들에게 쫓기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리느냐 내보내느냐. 지금은 현재 라합은 나중에 이 둘 중에 하나하고 결혼한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야. 살리느냐 내보내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집안에 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에 끌어들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로 이어진다?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라합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제 자신이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지만 최소한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어느 시대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인터넷만 키기만 해서 몇 자 치기만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치기가 귀찮으면 말로 AI에게 좀 얘기하면 AI가 쭉 다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는 라합도 가지지 못했던 이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믿음은 라합과 우리 서로 비교하는 그 믿음을 비교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라합은요 이렇게 주일날 아니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다못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교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저 소문으로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의 믿음의 전부였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조금만 부지런하면 더 알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뭔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과 비교하면 믿음이 너무나 차이나는 제 자신의 모습. 우리 아까 공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았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영향력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었지 않았을까요? 일제강점기만 하더라도 그 당시 기독교인이 2%도 안 됐다 그래요. 근데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근데 지금은. 근데 여러분, 지금 현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또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바꿔놓기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목숨이 있고 숨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행한 이 라합, 이 라합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이 말씀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여호수아 6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추격자들의 그 동선까지 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뭐 이런 식으로 다 탈출로까지 얘기하고 이들이 떠날 때에 그냥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 잠깐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이 땅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곳을 다 주실 그때에 한 가지 약속해달라고. 우리 가족,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그 약속은 꼭 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그 라합의 집에 어떤 표시를 하십니까? 붉은 줄을 매요. 붉은 줄을 이게 달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는 거야. 다 죽여도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살려줍니다. 왜 살려줬느냐? 나중에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의 가족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사람의 믿음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아니요, 살 수 있다라고 해요. 아버지인 나, 어머니는 부모인 나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 하나일 수 있지만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2, 3, 4 아니 100, 1000, 만의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힘든 거 인정한다. 하지만 그런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이삭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어떻게 했느냐? 요셉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삶, 그런 걸 통해서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다 죽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현실과 다 맞아떨어지면 그 안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현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니 이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역사를,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간담이 녹아져 내려서 어떻게 할지 몰라 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길이 열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게 하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저녁에도 못 주무시고 밥맛이 없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사는 아픈 자들에게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을 주잖아요. 우리 인생의 처방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처방전이 뭐냐?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에 대해서 다 알고 드십니까? 의사를 믿고 약사를 믿고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라합의 인생의 처음의 인생은 기거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승리한 인생이 됐던 것처럼 이 라합의 그 믿음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